축복된 가을절기 대속제일 대성회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속제일은 성력 7월 10일에 또 당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허락하신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유래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첫 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 가지고 왔던 십계명의 그 돌비를 모세는 산 아래 던져서 깨트리게 되고, 그날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 같은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는 각오와 또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또 기도를 올리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성력 6월 1일 날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간을 또 금식에 또 들어갔습니다. 또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돌비를 허락하시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성력 7월 10일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와 같은 그 의미로서 해마다 성력 7월 10일이면 이 대속제일을 기념하게 하시고, 대속제일 열흘 전에 나팔을 불어서 조석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대속제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제일에 얽힌 그 진리의 말씀을 레위기서 16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16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그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제일에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두 마리의 그 수염소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속죄제 그 제물로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아사셀 수염소에게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그 죄와 허물들을 안수해서 결국 광야 무인지경으로 이제 보냄으로써 대속제일의 모든 절기의 행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항상 성소로 옮겨갑니다. 성소로 옮겨갔던 그 죄가 이 대속제일 날 아사셀 수염소에게 죄를 넘겨주는 그 위임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이제 완전 사해지는 구약 모세 시대 때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15절의 말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레위기 16장에서 등장하는 대속제일의 규례를 잘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이 아사셀 수염소는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잠시 잠깐 성소로 옮겨가고 또 성소에서 대속제일을 통해서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 아사셀 수염소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전부 가져가서 거기서 배회하다가 죽음으로써 이 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이 성소는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고 표상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우리 17장을 한번 잠시 열어보도록 합시다. 17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소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즉시 성소로 옮겨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전부 옮겨갔다가 대속죄일 될 때까지 성소에서 그 죄가 전부 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두 마리의 수염소를 잡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어떤 희생 제물로서의 염소가 하나 있고 또 아사셀을 위한 그 죄의 원흉인 그 사단에게 이제 죄를 전부 전가시키는 이 두 의식이 동시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이 속죄제 제물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사셀은 결국 사단을 표상해서 사단에게 모든 죄가 이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본래 죄를 그 창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무인지경에서 배회하다가 성경에는 이제 무지경으로 나오죠. 무저갱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대속제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희생과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소로서 우리 죄짐도 짊어지시지만 속죄제 희생제물로서도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예언을 기록하게 하신 대목입니다. 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이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런 뜻이죠. 7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모든 아픔을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또 하늘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이사야 53장의 예언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하니까 절기 한번 지키면 죄를 그냥 사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죄가 소멸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내 짐이 가벼워지는 만큼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지금 짊어져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셨습니다. 1500년 동안 그 장관 시간 속에 번제단에 항상 올랐던 그 모든 짐승은 결국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희생 제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늘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아픔을 항상 우리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전가시키는 이 같은 일을 수천 년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께 우리 죄에 대해서 진정 어린 회개의 그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해 보자면 첫째, 하나님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살리시려 이 땅까지 오시게 했고 육신서게 한 그 죄가 참으로 큰 죄입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가 굉장히 또 큰 죄입니다. 우리 죄가 없었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사건은 필요치 않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채찍질 당하게 한 죄, 주먹질 당하게 한 죄, 뺨을 맞게 한 죄,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한 죄, 속옷을 제비 뽑히게 한 죄, 가시 멸류관을 또 서게 한 죄.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금방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에 연루되지 않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냥 단순하게 그림이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아픔과 그 처절한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전부가 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전부 겪으시고 당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범사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단순한 글자로서만 하나님의 그 아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살리시려 아버지 그 자리에 대신 가시고 어머니 나 대신 그 속죄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불타는 그 번제단 위에 날마다 그 오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우리 위한 그 사랑과 또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우리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굉장히 말씀을 순화시킨 내용입니다. 그의 처절하신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만들어 주셨고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죄의 대가를 또 죄의 그 모든 그 보응을 아버지께서 대신하시고 어머니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의 그 역사 속에 전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오전, 오후 상번제 기도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아버지께서 또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함 주기 위해서 죽음과 희생의 그 피를 뿌리시고 번제단에 제물이 되어주시는 시간이 오전 기도 시간이고 오후 기도 시간입니다. 안식일 제물이 되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에 대한 내용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그 어떤 내용으로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보였는가에 대한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걸 당연시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참 큰 어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의 어떤 길에서 조그마한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걸 피하려고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본다면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길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그 같은 일들인데 이런 어떤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는 시련과 또 핍박과 또 환난과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같이 누가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쉽게 그리스도를 떠나고 쉽게 신앙을 멀리하는, 그래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리시려 이 땅까지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37년 복음의 생에 그렇게 걸어가시고 하늘어머니 지금까지 이 땅에서 또 연로하신 몸을 이끄시면서도 우리 시온의 전 세계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살피시고 또 돌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아로새겨서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고 베드로가 왜 죽을 때 내가 어찌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그 집행관들에게
당부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희생의 길을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또 대속죄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자리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처절한 희생과 우리 위한 죽으심이 결국 우리로 구속받게 만들었고 죄사함을 받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피 하는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 죽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는지 우리 수많은 자녀들의 죄짐을 혼자 친히 감당하시면서 잠잠한 양같이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묵묵히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아픔을 안으로 홀로 사기시고 고통을 내면에 담으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아버지의 그 참 무겁고도 묵직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자랑하고 또 증거하고 순교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어떤 역사를 놓지 않았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업상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직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와 같은 죽으심이 희생이 모든 망령된 행실들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속하게 된 하나의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까지 오셨고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가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놓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핍박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해마다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절기 기간 열흘이라는 시간도 새벽 저녁 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에 또 그보다 더한 오래된 세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었던 그 죄와 허물들, 그 죄짐을 지금까지 짊어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그 짐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9절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불의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며 모세시대 때로부터 구약 1500년이라는 장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행사를 계속 매년 반복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을 매 제사 시간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실상은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그 희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을 육신석에 한 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죄, 채찍질 당하게 한 죄, 주먹질 당하게 한 죄, 뺨침을 당하게 한 죄, 조롱과 멸시 당하게 한 죄, 속옷을 제비 뽑히게 한 죄, 가시멜관을 쓰게 한 죄, 하늘의 영광을 버리게 한 죄, 이런 모든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감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전부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어떤 죄의 보응을 받아야 될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 아버지께서 계셨고 그 자리에 대신 하늘 어머니께서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모든 가르침을 우리 영혼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또 감동을 항상 또 가지면서 이 복음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